자,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됩니다. 5년 전 부산 연산동 산자락 깊숙한 곳에는 귀신을 본다는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신기 센 할매라고 불렀는데 참으로 신통방통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6년 동안 신점을 봐오셨는데 처음 신이 내려올 때가 가장 세다는 말이 있듯이 초창기에는 정말로 영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멀리 울산이나 창원, 심지어 대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새벽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부산 사하구에서 온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가 날 거라고 정확히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부랴부랴 부대에 연락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훈련 중 작은 부상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리 조심하라고 해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운대에서 작은 식당을 하던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망할 지경이었는데 할머니가 3개월만 더 버텨라, 그 다음에 큰 손님이 온다고 하셨답니다. 정말로 3개월 후에 대기업에서 단체 도시락 주문이 들어와서 식당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신기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도 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정확하게 맞지 않기 시작했고 몸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결국 신점을 그만두고 산 아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양기도를 드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작은 제단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며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종종 목격했다고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이웃들의 부탁으로 소일 삼아 전을 봐주시기도 했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정 때문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님들이 늘 함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서울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던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회사를 다녔지만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봐도 연달아 실패만 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헤어지게 되고 무엇을 해도 꼬이기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조상 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과 관상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관련 책들을 사다가 밤새워 읽기도 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역학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뭔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어느 구석진 게시판에서 부산에 진짜 귀신 보는 할머니가 있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글 내용을 보니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실제 체험담인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연산동 산자락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라는 단서만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긴 그는 몇 달에 걸쳐 수소문을 했습니다. 연산동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기도 하고 부산 지역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서 정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연산동 동네 슈퍼와 약국에까지 전화를 걸어서 귀신 보는 할머니 아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모른다거나 미신 같은 거 믿지 말라고 했지만 한 동네 슈퍼 아저씨가 그 할머니 말이가 산 위에 혼자 사시는 분 있기는 하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 끈질긴 놈이구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절박하면 그런 법입니다. 그는 결국 옛날 전화번호부까지 뒤져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1990년대 말 전화번호부에 김연산동 3번지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주소가 바로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하지 않았지만 주소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마침내 낡은 주소 하나를 손에 넣은 그는 주저하지 않고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잡은 그는 연산동 산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이런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고 가시냐며 의아해했지만 그는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젊은 양반이 무당 찾아가는 건 아니제?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다 사기꾼들이다. 기사 아저씨는 계속 만류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택시는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낡은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대부분 빈 집인 것 같았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어서 해가 지면 무척 어둑어둑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마침내 택시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해요. 차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곳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10분쯤 올라가니 작은 단독주택 한 채가 보였습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이 집만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대문에는 낡은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신당이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려 보니 잠겨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대문 앞 시멘트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는데 할머니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 먹으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 술잔과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향 타는 냄새도 희미하게 났습니다. 벽에는 부적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집 주변만 유난히 조용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벌레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아니면 이사를 가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느릿느릿 올라오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메고 계셨는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처음 본 할머니의 인상은 참으로 강렬했습니다. 키는 작으셨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작아서 짝짝이었고 얼굴은 푸덕푸덕하게 살이 쪄 있어서 첫 인상부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느낌보다는 신비로운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보시더니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물으셨습니다. 누구여? 여기서 뭘 하고 있노?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울에서 왔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들어서 찾아왔는데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미리 준비해온 복채 3만 원을 꺼내어 공손히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아보시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호, 서울에서 왔다 카노? 그러면 들어와라. 그런데 오래 기다렸나 보네. 얼굴이 파리했다. 할머니는 그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깔끔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과일과 떡 그리고 작은 술잔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향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할머니가 방바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 맛이 참으로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뭔지 모를 풀뿌리를 우린 것 같았는데 정말 입에 쓴맛이 도는 차였습니다. 냄새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뭔 차인가요? 산에서 캔 약초들을 우린 거다. 몸에 좋다. 그는 예의상 맛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딴 연기 말아라. 쓰다 하면 쓰다 해라. 나한테 거짓말 통할 것 같노?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로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정말 쓰네요. 그라야 사람 말이지. 이제부터 솔직히 말해라. 뭐가 궁금한지.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너 요즘 잠을 못 자고 있구나. 꿈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고 이상한 꿈들을 자주 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다. 눈밑이 검고 인상이 어둡다. 뭔가 따라다니고 있는 게 있구나. 할머니는 그의 주변을 돌아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뒤에 누가 붙어 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정말 있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차를 홀짝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있다. 그런데 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없다는 뜻이다. 눈, 코, 입 달리고 하얀 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나타나는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고 진짜는 그런 게 아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시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뉜다. 혼은 땅에 남고 백은 우주로 흩어진다. 이게 자연의 순리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순환하는데 억울하게 죽거나 한이 맺힌 사람들은 혼이 그 자리에 붙들려 있게 된다. 그게 바로 귀신인가요? 그렇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이었다. 단지 죽은 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자기가 왜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 왜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보는지 모르고 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은 죽은 그 순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피투성이 모습으로, 병으로 죽은 사람은 앓는 모습으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듣고 보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건 조상 귀신이다. 조상 귀신이요? 그렇다. 생전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채로 죽은 조상들이 자손들을 괴롭힌다. 자기 욕심을 자손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다. 할머니는 자신이 지난 6년간 신점을 보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 10명 중 7은 조상 문제다. 결혼이 안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꾸 사고가 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조상 혼백이 따라다니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상들을 잘 모셔야 한다. 제사도 정성스럽게 지내고 묘소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후손이 잘못하면 조상들도 편히 못 간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귀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혼백들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장, 사거리, 어두운 골목, 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 많이 있다.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된다. 할머니는 부산 시내 곳곳에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면 지하상가 어느 모퉁이에는 옛날에 화재로 죽은 사람의 혼백이 있다. 해운대 바닷가 어느 지점에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의 혼백이 있고 금정산 등산로 중간 지점에는 산에서 길을 잃고 죽은 할아버지의 혼백이 있다. 구체적인 장소들을 말씀해 주시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혼백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나요? 귀신을 무조건 무서워하지는 말아라. 100 중에 23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마저도 자기 존재를 몰라주는 데 대한 반발이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지, 왜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술 한 잔을 바치거나 정성으로 기도하면 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라고 인사해 주는 거다. 그들도 위로받고 싶어 한다.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할머니는 자신이 그동안 그런 일들을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서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린다. 길 잃은 혼백들을 위해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고프시면 이것 드시고 목마르시면 이것 드세요. 그리고 이제 편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있다. 정성을 다하면 그들도 알아준다. 가끔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하기도 한다.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TV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이다.
쫓아내면 오히려 더 달라붙는다. 위로하고 풀어줘야 한다. 할머니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서 구슬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된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창원에서 온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큰 구슬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다. 왜 그런 줄 아나? 왜요? 귀신을 악령 취급하면서 쫓아내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사람도 그렇지 않냐? 갑자기 누가 와서 여기서 나가라, 썩 꺼져라 하면 기분 나쁘지 않냐? 정말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중하게 대하되 선을 그어야 한다. 감사하다고 인사는 하되 계속 붙어 있지 말고 떠나달라고 정중히 부탁해야 한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재단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승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 저승으로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떠나가나요? 시간이 걸리지만 대부분 떠나간다. 억지로 쫓아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할머니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가깝게 두면 자신이 아닌 후손에게 화가 미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할머니가 갑자기 그의 등 뒤를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를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뒤에 누가 있다. 네? 뭐가 있다고요? 그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매 귀신 하나가 따라다니고 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굽은 할매다. 한복을 입고 있고 머리는 쪽을 틀고 있다. 할머니는 마치 실제 사람을 보듯이 자세히 묘사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쁜 귀신이 아니다. 내 조상 중 한 분일 거다. 아마 증조할머니나 고조할머니쯤 될 것 같다. 조상이요? 정말인가요? 그렇다. 그 할매가 하는 말이 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고 걱정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다. 정말로 그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일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훗날 큰 사고에서 널 구해줄 거라고 한다. 큰 사고요? 차 사고다. 몇 년 후에 큰 차 사고가 날 건데 그때 이 할매가 널 구해줄 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때는 그냥 할머니의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둬라. 3년 후쯤 될 거다.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날 텐데 그때 절대 죽지 않는다. 이 할매가 지켜줄 거니까.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대형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가 고 있던 마티즈 차량이 거의 전손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앞차는 대형 트럭이었고 뒤에서는 SUV가 들이받았습니다. 앞뒤 차량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찰과 상만 입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차량 상태를 보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차 지붕이 완전히 눌려서 운전석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는 멀쩡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며 신기해했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가 굴러떨어질 때 마치 누군가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훗날 큰 사고에서 널 구해줄 거다라는 그 예언이요. 그리고 이 할매가 지켜줄 거니까라는 말씀도요.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그는 다시 할머니를 찾아뵙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대화 내용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중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같은 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차근차근 답해 주셨습니다. 불교는 본래 귀신이 없는 깨달음의 종교다. 부처님도 귀신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중요한 건 깨달음이고 해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민간 신앙과 섞이다 보니 귀신 개념이 생긴 거다. 그럼 부처님은 귀신을 믿지 않으셨나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귀신에 매달리면 깨달음에서 멀어진다고 보신 거지.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어떤가요? 그 종교들의 하느님은 귀신의 대장이만큼 기가 센 존재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조상기도 쉽게 떠난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소용없다. 할머니는 믿음의 힘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존재를 만드는 거다. 진심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힘이 된다. 종교는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럼 할머니는 뭘 믿으세요? 나는 자연을 믿는다. 해와 달과 별을 믿고 산과 바다를 믿는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종교든 뭐든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착하면 어떤 종교를 믿든 좋은 결과가 나온다. 마음이 나쁘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럼 종교를 안 믿어도 되나요? 종교는 도구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된다.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거다. 할머니의 종교관은 매우 포용적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든 존중하되 그것에 매달리지는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귀신이 존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살면 귀신이 돕고 나쁘게 살면 조상혼백도 해를 끼친다. 귀신이요? 좋은 혼백들을 말한다. 생전에 덕을 많이 쌓고 간 분들의 혼백은 후손들을 돕는다. 반대로 욕심 많고 나쁘게 산 조상들의 혼백은 후손을 괴롭힌다. 할머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셨습니다. 첫째, 욕심을 부리지 마라.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부른다. 둘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남을 해치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셋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베푼 만큼 받게 되어 있다. 특히 자살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살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자살은 가장 고통스러운 혼백이 되는 길이다. 자살한 혼백은 그 순간의 고통과 절망을 영원히 반복한다. 죽어서도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다. 그럼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애절한 채로 이승을 떠돌 수밖에 없다. 저승으로도 못 가고 이승에서도 편하지 못하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나려고 한다. 자기와 같은 고통을 주려고. 할머니는 자신이 본 자살자 혼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정말 끔찍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대학생의 혼백을 봤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순간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공포와 후회를 계속 느끼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50부터 이름 떨친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다. 50살부터요. 그렇다. 그때가 되면 내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지금은 참고 견디면서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 많이 도와라. 술 많이 먹지 마라. 담배도 끊어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뒤엔 지금도 누군가 있다. 겁내지 마라. 그건 널 돕는 혼백이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끔 술 한 잔 올려드려라. 그렇게 몇 시간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대문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라. 귀신이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줘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어서도 달라진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쁘게 살면 고생한다. 할머니는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부적이 아니다. 그냥 소금이다.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 조금씩 뿌려라.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때가 안 되어서다. 조급해하지 마라. 30대 후반부터 조금씩 풀릴 거다. 정말로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30대 후반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럭저럭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헤어진 후 산길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몇 년 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할머니의 말씀들은 여전히 그의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로는 할머니의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집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향을 피우고 술 한 잔을 올리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는 연산동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집은 여전히 있었지만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주인에게 물어보니 전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행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욕심부리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조상님들께 감사해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아마도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길 잃은 혼백들을 위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곁에는 늘 누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때로는 도와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다면 겁내지 마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중하게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연산동 귀신 보는 할머니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도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할머니 어디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